안녕하세요. 오늘은 향적사에서 금강경 특강을 7회차 하고 있습니다. 7회차. 벌써 중간을 넘어섰는데요. 오늘은 무득 무설분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설법, 즉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의 주제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언어가 어떤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언어와 진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진리는 바깥이고 언어는 안이에요. 그러면 바깥을 안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런 성격 차이거든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 뜻으로 사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가사의라는 말이 정답이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불가사의인지 불가사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으니까 답답했던 거죠. 네. 오늘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는데, 금강경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열의실견분쯤 오면은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반야바라밀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4구계로 정리가 된 게 뭐냐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그런데 이 내용을 딱 듣고 나면 어디에 걸리냐면 허망하다는 데 자꾸 걸려요. 허망하다. 자꾸 그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의 뉘앙스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삶이 허망하다 이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허망하다는 뜻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행하다 보면, 특히 반야바라밀 수행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병통 중에 하나라.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 복습으로 이 반야바라밀의 내용과 허망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부처님은 아주 실존주의적인 분이세요. 탁상 공론을 논하시는 분도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 질문을 하시면 아예 그냥 답변을 안 하셨어요. 무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주는 무한한가 무한하지 않은가? 시간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우리의 경험할 수 없는 인식을 넘어선 질문들은 그냥 전부 다 희론이라고 생각하셨고, 희론이 무슨 얘기냐면 웃긴 소리라는 얘기죠. 웃긴 얘기. 말도 안 되는 웃긴 얘기. 희론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아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는 아예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뭘 얘기를 안 하신 거냐면 나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이 물질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지금 이걸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아예요.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이 물질적 존재가 실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법무화라고 표현을 해요. 법무화. 법이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공. 물질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법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려운 이야기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다음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 들을 땐 되게 낯선데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제가 비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공이라는 건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손가락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럼 이 손가락은 하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온을 의미하는 거라. 오온. 오온 들어보셨어요? 색, 수, 상, 행, 식. 모든 철학의 기본 질문이 뭐냐면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2가지 과정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색, 수, 상, 행, 식, 오온의 화합을 나라고 여긴다. 부처님의 답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그런데 이 오온의 화합에 나라고 하는 관념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오온, 그 다음에는 무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색, 수, 상, 행, 식을 사람들은 나라고 여긴다.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관념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걸 오온,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5개가 화합해가지고 하나의 손이라고 하는 관념을 만드는데 이것은 허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공이라면 후대에 뭘 연구한 거냐면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물질은 실제하는가? 수라고 하는 느낌은 실제하는가? 상, 행, 식 각각은 실제하는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나온 게 법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간단하게 일단 비유로 기억을 하실 때는 아공은 손가락 5개가 모여져 있는 나라고 하는 게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법공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실제하는가? 손가락의 화합을 논하는 건 아공. 답변이 손가락 하나하나의 실제를 논하는 건 법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좀 어려운 주제를 했으니까 무겁지 않은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요. 무겁지 않은 이제 오늘 그 법구경 이야기 녹음을 하면서 녹음을 했었던 내용인데 수행자들이 자살 시도를 정말 많이 했고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자살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허망함에 빠져서 그래요. 허망함에. 이 스님은 한 10년 정도 수행을 하셨나 봐. 부처님 당시에. 그런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무아라고 하는데 잘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뭐 자기가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정진을 해요. 근데 자꾸 못 깨치니까 안 그래도 세상은 허망한데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허망함이라고 하는 감정에 빠진 거거든요. 이게 바냐바라미를 공부할 때 이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균형을 잘 못 맞추면.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그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반들이 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스님들 공부하는 데에 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님들 진짜 위험한 데서 공부하셨어요. 중림정사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뭐냐면 대나무 숲에다 져줬다는 얘기죠. 아시잖아요. 대나무 숲에 얼마나 뱀이 많은지. 왜 대나무 숲에다 져줬느냐? 아무도 못 써, 거기는. 뱀이 너무 많아가지고. 습지라. 그래서 거기다가 스님들밖에 못 사니까 거기다가 사원을 지어주신 거라. 그러면 맨날 물려 죽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보호주, 이런 보호 주문과 보호 경전 이런 것들이 빠리따라고 불려가지고 스님들한테 필수적으로 활용되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스님들이 왜 그런 걸 활용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실존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야생동물에게 항상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코브라가 한 마리가 딱 다니니까 스님들이 잘 해가지고 바루대에 딱 넣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데 이 스님이 그게 뭡니까 하니까 코브라래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뱀한테 물려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기다 멀리다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갖다 버릴게요. 그러고서 가가지고 바루대 안을 딱 열고 손을 집어넣었어. 근데 이놈이 안 무는 거예요. 아니 물라고 입을 열어가지고 입안에다 집어넣는데 한 번만 물어주면 자기가 죽겠는데 안 무는 거라. 그래가지고 생질이 나가지고 그냥 일단 갖다 던지고 왔더니 이 스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뱀 어떻게 하셨어요? 갖다 버렸어요.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거 코브라 아니고 집뱀. 물지도 않는 집뱀이던데. 진짜 코브라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고 손가락 입에다 집어넣는데 물지도 않더라고요. 소문이 착 났어요. 저 스님 죽으려고 그런다. 저 스님 죽으려고 그런다. 근데 또 그 스님이 이제 절에 보면은 각자 스님들은 소임을 맡아가지고 살아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소임 중에 어떤 소임을 하시던 스님이냐면 머리 삭발을 해주시던 스님이라. 그러니까 항상 삭도기를 들고 있잖아요. 다른 스님 삭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삭도기를 딱 보니까 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목을 그어서 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을 딱 그으려고 딱 하는데 목을 딱 그으려고 하는데 죽음의 순간에는 뭐가 지나간대요? 주마등이 지나간다 그러죠. 순간적으로 주마등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신이 출가해서 10년 동안 살아왔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자기는 허망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루하고 허망하고 성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10여 년의 수행 생활을 봤더니 단 한 번도 허물을 지은 적이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모든 가르침을 잘 따라서 스님들께 봉사하면서 청정하게 살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딱 확인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환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환희심이 막 올라오는데 이 스님이 그래도 법납이 15년,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알죠. 환희심이 올라올 때는 환희심에 속으면 안 돼요. 환희심을 잠재우고 그 힘을 윗바사나의 지혜로 되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윗바사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사무예를 갖춘 아라한이 됩니다. 삭도기로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환희심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깨쳐버린 거예요. 자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해피엔딩이지만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부처님 당시에 비구들이 처음 출가하면 머리를 깎아줄 때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암기하도록 시킵니다. 좀 머리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분들한테는 5가지만 외우게 하고
처음부터 머리가 좀 총명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뭐 16가지나 32가지를 다 외우게 해요. 그럼 머리가 깎는 동안 이제 몸의 32가지 부분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걸 왜 외우냐면 신념처 수행이라 그러는데 몸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관찰하기 위한 수행이에요. 부정관 수행이라고 합니다. 저기 해인사에 근현대에 정말 유명한 스님들 많지 않으셨습니까? 해인사에서 또 존경받던 스님이 또 계세요. 해암 스님이시라고. 네. 근데 이 스님은 항상 설법을 하실 때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사람 육체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질은 뭐냐면은요, 인간의 육체는요, 첫 번째는 똥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오줌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고름이 들어있고, 네 번째는 피가 들어있고, 이런 각종 똥, 오줌, 오물과 고름들이 들어있는 것을 가죽 푸더기로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육체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부정관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막 관찰을 해보니까 몸에 청정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몸은 진짜 더러운 거예요.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안 씻어보면 알아요. 몸이 청정하다면 안 씻어도 향기가 나겠죠. 먹어보면 알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걸 먹어도 똥으로 나와요. 청정한 걸 먹어서 오물을 내뱉잖아요. 그건 몸 안이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바깥도 더러워, 안도 더러워. 이 실체를 딱 보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관 수행을 하다가 자살하신 스님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계율로 정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처음 수행하는 이들, 부정관 수행을 소화할 수 없는 이들은 부정관 수행을 금한다. 아예 부정관 수행을 금지해 버리셨어요. 너무 자살을 많이 하니까. 허망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금강경은 반야바라밀의 경전이란 말이에요. 금강, 반야, 바라밀, 경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목에 벌써 반야 아닙니까? 반야. 그래서 반야만 자꾸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처음에 2시간을 들여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한 게 반야 플러스 자비심, 이것이 뭐냐면 보리심인데, 금강경은 보리심을 말하는 경전이에요. 왜냐하면 저 금강경을 결집한 분들이 본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리심을 완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보살승이라고 불렀어요. 본인들을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결집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교과서로 삼아서 수행하시던 분들이 본인들을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안 했고 보리심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반야에 치우쳐 있으면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야에 초점을 자꾸 맞추잖아요. 그럼 나도 없다라고 느껴져요. 이 존재도 실체가 없다라고 느껴져요. 심지어 열이실견분 배우고 나면 저 불상도 허상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보시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노력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그럼 허무하고 허망할 뿐이죠.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자비와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대표하는 반야 공식을 즉비 플러스 심형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비, 이거는 부정이에요. 부정. 이것은 실체가 없다, 이것은 실체가 없다, 이것은 실체가 없다. 여기서 끝나면 허망한 거라. 부작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체가 없는 허상이니 실상을 보기 위해 잘 보자.
실상을 보기 위해 관찰하자. 실상을 보기 위해 이것에 이름을 붙이자. 이게 심형이에요. 존재를 꿈과 같음에도 허상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관찰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이것이 자비심인데, 이 균형을 맞춰야만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가르침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허망하다고 끝나면 안 되고 그 허망함에서 자비심을 품고 대상을 잘 관찰하면 이게 윗바사나의 지혜를 발현하는 건데, 윗바사나의 지혜를 발현하면 허망함은 소화된 뒤에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모든 감정은 이중적이거든요. 분노는 소화되면 자비심이 됩니다. 허망함은 소화가 되면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비에서 항상 끝나면 안 되고 다음 심형으로 가야 한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좀 읽어볼까요? 1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바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 조건에 대해서 지계수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계수복이 무슨 뜻인지를 2시간 내내 설명을 했어요. 네. 복습해보면, 자, 여기 만약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이 있죠. 자, 이 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약 지계수복 중 보시와 지계를 실천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강경 수행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앞서 인용한 원문에 이런 힌트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넌지시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지계수복의 수행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면 먼저 부처님을 섬기며 성근을 심어야 한다. 지계수복을 잘한 사람은, 이것은 바냐바라밀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비의 실천으로 공덕을 지은 사람은, 복덕을 지은 사람은 바냐바라밀 수행을 하면 이해가 잘 되는 거라. 허망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심의 반대 시소면에서 균형을 맞춰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바라밀 수행을 하고 싶다면, 보리심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복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부처님 보셨어요? 몇 부처님 보셨어요? 부처님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으로서의 부처님을 생각해 보지 말고 진리로서의 부처님을 생각해 본다면, 진리로서의 부처님을 논하는 게 불성론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대요, 없대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저 법우님 안의 불성을 보면 그럼 그분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내가 못 보면 부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집에 있는 가족들이 부처님으로 보면 그럼 그분이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을 잘 돕고 기쁘게 해주고 그분을 섬기면 그럼 부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부처님 섬기기가 쉽다니까. 부처님 섬기기가 쉬워요. 부처님을 배신하기도 쉽죠. 부처님한테 자꾸 이제 중생이라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왼수라 그러고 그러면은 부처님을 안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복을 심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방법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성근을 심으면 뭐 쉽게 얘기하면 공부가 잘 된다. 수행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신희유분에서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짧은 일화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명의 절친한 비구가 함께 안거를 보냈습니다. 안거가 끝난 후 수행 보고를 위해 부처님을 찾아가는데 중간에 있는 마을들에 가뭄이 들어 탁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근근히 수행력으로 버티며 제따와나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행력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장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물에는 각종 미생물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살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구들은 살생을 하고 부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까요? 한 비구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 비구는 물을 마시고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유명한 문장으로 비구를 경책하십니다. 육신이 가까이 있다고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더라도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그래서 열의실견분에서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 열애 그러잖아요. 열애를 보는 자 무엇을 본다고요? 법을 본다. 그래서 즉견 열애라는 것은 즉견 실법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생겼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다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고 수행하다가 부처님 비슷한 모습이 자꾸 나타나면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라. 그래서 속는 거요. 세상에는 귀신이 많아요. 귀신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저기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양에서도 귀신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아스트럴 실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스트럴 실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아스트럴 실체, 귀신들은 순진한 수행자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밤에 집에서 혼자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도 길게 하면 또 안 돼. 짧게 하면 노릴 겨를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또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매일매일. 근데 그 아스트롤 실체들은 수행자들을 속여먹기가 그래 쉬워요. 왜냐하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말을 잘 듣거든요. 부처님인 줄 알고. 그래서 선사들이 뭐라 그래요?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죽여라. 왜 그런가? 부처님은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정체성은 정신, 그 정신 중에서도 법, 깨침과 설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한 비구는 계율을 끝까지 지키고 죽음을 맞이했죠.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살아서 온 그 비구를 비난하신 게 아니라 살아서 올 수도 있죠. 계율 조금 어긴 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래서 내 육신을 친견하지 못했지만, 그는 내 법, 그 중에서도 계와 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법을 지키고 봤기 때문에 그는 열애를 본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넌 왜 살아왔느냐 비난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은 비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심지어 왕들이 전쟁하고 살생하고 돌아올 때도 맞이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비난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비난하는 자였으면 왕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 다 나쁜 놈들이라. 나쁜 짓들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부처님 제자가 됩니까? 그때 당시에 재벌들을 장자라고 부르는데, 장자들도 저울 속이고 거짓 거래하고 사기 거래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처님한테 비난하는 자라면,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제자가 못 되죠. 부처님은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율을 어겼다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잘 보호하고 진리를 지닌 것을 칭찬하신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왜 읽었는가? 이제 무등무설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통적인 불신관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육체가 본질인가 정신이 본질인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체는 본질이 아니다. 이게 열의실견분의 내용이었죠. 이 이야기를 왜 복습을 하냐면, 열의실견분에서는 육체의 허상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정신의 실체 없음을 이야기할 차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법을 기준으로 부처님을 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은 30 이상을 타고나셨다 그래서 부처님도 아니고, 또 부처님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분이라 그래서 지금 부처님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박은 씨일 때도 수박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수박이 열려야 수박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만약에 씨일 때도 수박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저 같으면 장사를 좀 할 것 같아요. 수박 하나 먹으면 수박씨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수박 한 통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수박 한 통에 요즘 얼마나 해요? 2만 원. 제 어렸을 때 한 1,000원이면 샀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10,000원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한 통 먹으면은 수박씨가 한 1,000개 나올까요? 100개? 100개 정도 나옵니다. 100개? 100개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10,000원에 100만 원.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입니까? 수박씨 하나 주면서 이거 수박입니다. 10,000원에 주고 사세요. 사람들이 속나요?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미래의 부처님이 될 분이라 그래서 지금 부처님인가? 아니죠. 반드시 이 진리 법의 꽃을 피워야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 법에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완성인 정신이 완성됐다라는 뜻이고, 이게 최상의 깨침을 얻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 최상의 깨침인 법을 바탕으로 타인을 지도한 설법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최상의 진리를 깨치셨고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처님이다. 그런데 무등무설본에서는 무득, 최상의 진리라는 것은 얻은 바가 없고, 무설, 84,000법을 설하셨지만 단 하나도 설법하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 그 전에 만약에 부처님의 육신에 대한 아주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아주 깊은 신심, 부처님의 설법에 대한 아주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심이 집착으로 변했던 분들은 까무러칠 얘기라. 그동안 본인이 믿고 의지했었던 부처님의 육신과 부처님의 최상의 진리와 부처님의 설법까지, 근데 이거를 부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승경전들 보면은 이 법공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신심 깊은 제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부처님 설법 듣다가. 묘법연화경에서는요, 서분에서 나가버려요. 서분에서 여러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우바세, 우바이, 신심 깊은 제자들이 설법 듣다가 나가버려요. 도저히 부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만큼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가르침에 충격을 안 받는 이유는 그만큼 부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진짜 부처님을 집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은 까무라치는 이야기라, 이거는.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어딨냐, 이거예요. 금강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부처님은 가장 어려운 것부터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가장 쉬운 것부터 본래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점점 익숙해져서 점점 어려운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말씀하시는 설법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데 금강경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것부터 부처님에 대한 집착 속에서, 부처님에 대한 사랑 속에서, 부처님에 대한 법집 속에서 가장 부정하기 어려운 걸 가장 먼저 부정하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것만 받아들이면 다 쉬운 겁니다. 딱 셋만 받아들이면 돼요. 부처님의 육신은 실상이 아니다. 부처님의 최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것만 딱 받아들이면, 근데 이걸 받아들이라는 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와 무를 이야기할 때 이 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고정된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해볼까요? 최상의 진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불가사의라. 자, 우리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우리라 그래? 우리 형적사 법님들 우리? 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볼 때 자기 자신의 본성은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자,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속지 마세요. 자신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연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연기설이에요. 성선설, 성악설은 나의 본성이라는 게 있고 그 본성은 악한가 선한가를 논하는 건데 부처님은 판을 아예 뒤집어 엎었어요. 어떻게 뒤집어 엎으셨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고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경험만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자, 산소가 있어요. 온도가 있어요. 땔감이 있어요. 이 셋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나요?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에는 자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죠? 저것과 똑같은 건데. 우리는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불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연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만물 중에 이상하게 인간만 자꾸 내가 있다고 저작권을 주장해요. 이건 내가 한 거다. 이건 내 판단이다. 이건 내 행동이다. 어차피 업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전 보면 그렇게 잘 맞거든요. 사주팔자가 잘 맞는 이유는 조건된 대로 마치 태엽 감아놓은 로봇처럼 딱 그렇게 사니까, 살던 대로 딱 그렇게 사니까, 그건 뭐냐면 그냥 조건에 의해서 사니까. 아니, 학자들이 밝혀냈다니까요. 인간의 행동을 쭉 연구를 하면서 뭐라고 밝혀냈냐면은, 충격받지 마세요. 자, 봐보세요. 인간의 24시간이 있잖아요. 그 중에 8시간은 뭐 했어요? 자는 됐어요. 자, 잘 때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완전히 무의식이죠. 그럼 자, 16시간은 깨어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해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요? 의식적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시간의 95%는 무의식적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머지 5% 지금 남은 거 이거 48분밖에 안 돼요. 우리 24시간 중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건 48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그냥 업에 태엽이 감겨져 있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그걸 나라고 집착을 합니까? 주장할 게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불 펴져 있으니까 불 나는 거예요, 그냥. 불 꺼지면 꺼지는 거고.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왜 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지금 큰일 났어요. 왜 하려고 그랬지? 불가사의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 최상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 여기가 지금 이제 불가사의라고 하는 뜻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이 불가사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성선설, 성악설. 네.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소, 온도, 땔감으로 내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색, 수, 상, 행, 식으로 나라는 경험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나라고 주장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 그랬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을 나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게 선한지 악한지를 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관점은 그냥 그 나라고 하는 본성 자체가 없다라는 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성무, 성악설하고 다른 겁니다. 성무, 성악설은 나라는 존재가 있고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는 거고, 연기설은 그냥 선과 악을 논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라고 하는 본성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왜 나라고 하는 본성이 있다, 없다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있다 왕과 없다 왕에게 인류는 지배당하기 시작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인류를 지배한 가장 오랫동안 세력을 아주 광대하게 넓히면서 지배한 두 명의 왕이 있다. 한 명은 있다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없다 왕이래요.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자, 죽은 다음에 영혼은 계속됩니까? 계속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둘 중에 하나라. 끊어지면 단멸론, 영원하다, 영원론. 있다 또는 없다. 그러면은 부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영혼은 계속돼요. 그런데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되냐면 변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게 뭐냐면 상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끊임없이 상속되면서 변하는 존재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자연계의 가장 비슷한 물질이 뭐냐면 허공이라. 자, 이 허공은, 자, 봐보세요. 이 허공은 벼 있어요? 안 벼 있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벼 있어요? 안 벼 있어요? 안 벼 있다니까. 여기 전기가 있어요. 전기. 미생물도 있어요. 아, 여기 어떻게 벼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 눈엔 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진리를 표현할 때 공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공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공과 같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꽉 차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허공을 비유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의 나라, 공성의 나라를 세워서 있다 왕과 없다 왕으로부터 독립을 하신 거라. 이게 인류 역사의 이 철학적인 흐름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나 다 있다 아니면 없다였어요. 부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현대 철학에 와가지고 서양 철학에서는 따라잡았어요. 현대 철학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관계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인가? 실체가 없고 그 실체는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500년 뒤에 서양 철학은 이걸 따라잡았어요, 이제. 그런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은 공성의 왕국을 세우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최상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아직도 있어요. 조금 더 할게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면 지혜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나 아난존자나 수보리존자나 사리불존자나 다 아라한들 아닙니까? 아라한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분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그분들은 판단을 못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뭐에 물들지 않고 판단하냐면 이분법에 물들지 않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걸 여실지를 발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실지, 있는 그대로를 본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 그런데 이분법은 도대체 뭐냐면요. 이분법이라고 하는 걸 먹기 전에는 존재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던 거냐면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봤던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째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나누지 않고 그냥 봤던 겁니다.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무명의 시작을 먹기 시작하면서 주역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음과 양이 나뉘고 나면은 사상이 되고 8개가 되고 64개가 돼서 만법으로 퍼지는 거예요. 우주가 퍼지는 확장되는 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둘이 되면 둘은 금방 넷이 됩니다. 넷이 되면 넷은 금방 여덟이 돼요. 여덟은 만법으로 쭉 구분이, 분별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한 걸 먹었어. 그러면은 상한 걸 먹은 걸 자기가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뱉어버리면 돼요. 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자력의 문화예요. 의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수행으로 뱉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무기를 반야바라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분별된 망상들을 자꾸 즉비, 그것은 허상이다, 그것은 허상이다, 그것은 허상이다 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정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다시 노력을 하면
청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즉견열애의 시작인 거예요. 자, 불가사의라는 건 무슨 뜻인가? 이거 한번 지우고 설명을 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설명을 안 하고 다음 시간을 위한 몸풀기라고 생각을 하고 봐보세요. 불의는 이분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분별이라는 뜻이에요. 자, 무분별의 세계에서 이분법의 무명을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분법의 세상으로 간 거예요. 자,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가 차안, 여기를 피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넘어갈 때 일어나는 핵심 원리, 그걸 탐에게 의지를 했든 자력으로 했든 상관없이 핵심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넘어갈 수 있는 거냐? 그걸 보면 이분법의 의식, 이게 우리가 너무 습관화가 돼가지고요. 제가 말했죠. 깨어있는 시간에 몇 프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요? 95%. 그것처럼 이 이분법은 95%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의 100%를 차지하고 있어요. 100% 자기도 모르게 10만 분의 1초 안에 이분법적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그만큼 슈퍼컴퓨터예요.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10만 분의 1초 안에 대상을 보면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보이는 마음으로 해석을 해서 띄워버려요. 이걸 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해석된 상이 자동으로 되는 게 문제라. 자동으로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동으로 된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된다는 건 속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여러 가지 번뇌의 뿌리가 된다면, 그래서 고통스럽다면 이것은 자동이 아니라 사실은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깨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분법을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자동화되어 있는 속박을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라한들은 자동으로 분별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필요할 땐 분별을 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동으로 무조건 만분의 1초 안에 본능적으로 분별을 하는 것과 그것이 전혀 필요 없이 자기가 필요할 때 이 상황을 인과를 분명하게 보고 싶어서 분별을 하는 것, 선택적으로.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동화된 습관의 감옥에 갇혀 있느냐 자유로워졌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분법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의 자동화 스위치를 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재밌는 건 이것을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존재들보다 이 이분법을 끈 아라한들이 인과를 훨씬 더 명료하게 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혜로우신 거예요. 무분별의 지혜를 쓰시는 깨달은 분들이 훨씬 더 분별을 잘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적으로 하고, 선택적으로 한다는 건 계속 이루어지는 반강제적인 노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분별들이 다 노이즈라. 그런데 그 모든 노이즈가 딱 꺼지면 하나만 보여요. 본인이 분별하고 싶은 하나만. 그럼 훨씬 명료하게 보이겠죠. 소리가 엄청 많아.
만 가지 소리가 한 번에 들려요. 근데 그 모든 소리가 다 꺼지고 한 가지 소리만 딱 들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 가지, 10만 가지 소리가 매번 계속 들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이분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 자동화 버튼을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다가 본인이 듣고 싶은 소리 하나만 딱 듣는 거예요. 그럼 훨씬 명료하겠죠. 훨씬 분명하게 보겠죠. 그래서 깨달으시면 깨달으실수록, 즉 무의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명료하게 분별을 하시는 겁니다. 자,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고 쉴게요. 이분법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는 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불가사의인 거예요. 그러면 불의는 어떻게 해야지 담기느냐? 불의는 이분법의 습관을 지워버려야만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는 뭐에 가까운 거냐면 이분법의 낙서를 지우는 지우개에 가까운 거지, 이분법 안에다가 뭘 막 이렇게 고급화된 지식을 막 이렇게 쓰고 막 뭐 담고 이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가사의라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요게 태양이에요. 이게 구름이라. 그럼 여기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태양이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양을 보고 싶으면 이 구름 가지고 구름을 예쁘게 만들고, 구름 가지고 논문을 쓰고, 구름을 세밀하게 만들고, 구름을 두텁게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태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분법을 가지고 진리를 논한다는 건 구름을 점점 짙게 만들면서 태양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왜 불가사의라고 하느냐? 이 구름 가지고는 태양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을 볼 수 있냐면 오직 구름을 치워버릴 때만 태양을 볼 수 있다라는 걸 간곡하게 말하는 게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법에 갇혀있지 말고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불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친절한 대답인 거예요.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나침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법으로는 불의를 표현할 수 없다. 이분법을 지울 때 불의는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저 논리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는 무득무설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실체가 없는지, 설법이라고 하는 건 왜 실체가 없는지, 저 논리를 적용해서 한번 연습 문제를 또 푼다라는 생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